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는 앞에 써놨으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걸 또 읽는다고 앞을 보지 말고 그만 얼른 보고 외워야지. 시작! 이렇게 곤란 사람들처럼 하세요. 이게 리듬이 되게 중요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래 되는 여러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좀 이쁘게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왜 이런 인사를 자꾸 시키냐면 1930년대에 비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웃는 것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서로 마을 사람들이 만나 빨래터에서 만나든 길에서 만나든 그렇게 웃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지 웃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인위적인 웃음, 개그를 하거나 어떤 유머를 통해서 웃으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억지 웃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내면에 가득해서 늘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지혜자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그 인테리어가 아름답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카페에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근데 어느 날 종업원 하나가 왔는데 그 종업원이 온 다음부터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웃음을 띠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정한 인테리어는 아름다운 건물의 장식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곧 인테리어다. 그런 얘기를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지어졌어도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웃는 얼굴, 여러분들의 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밝고 환하게 웃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매일매일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설렘이 있고 늘 기대감이 있고 늘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설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두려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고르는 재주는 있는 게 참 은혜예요. 우리는 설렘이 있는 미래, 설레는 삶을 사실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부대끼는 환경이에요. 그러는 누가 이렇게 말하죠? 난 사람이 싫어. 난 진짜 사람이 싫어. 만일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다면 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사람이 싫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잘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환경,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이 영걸어가고 그 꿈이 열매가 되고 그 꿈이 승리가 되고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살았던 한 명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늘 신바람이 납니다. 청년 시절에 요셉은 꿈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어찌 보면
성공적인 삶의 스토리를 만들기까지는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다 넘었어요. 그런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그리고 늘 감사의 삶을 살면서 마침내 인생의 승리를 이뤄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으므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기회는 그야말로 찬스고 기회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 기회는 아쉬움이고 무릎을 치는 것이고 땅을 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며 3주 동안은 감사로 살기 시리즈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의 열매를 딴 사람이에요. 또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멋지게 준비해서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역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1년을 결산하면서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해안이 열리면 좋겠다, 이러한 미래가 열리면 좋겠다,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고를 열라, 창고를 열라.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인데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뭐 좋은 사우나 시설이 아니고 대중 목욕탕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처럼 표정 그렇게 치세요. 그 목욕탕이 굉장히 많았는데 목욕탕에 가면 늘 불만이었던 게 뭐였냐면 비누들이 금방 닳아버려요. 그리고 물렁물렁거려요. 그래서 어느 데를 가면 막 비누끼리 뭉쳐가지고 이만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좋은 비누가 나왔어요. 이 비누는 써도 그대로 있어. 잘 닳지도 않고 원형이 늘 유지가 되는데 저는 그 이름 지금도 기억해요. 알뜰랑. 알뜰랑 비누 여러분 기억나요? 그 알뜰랑 비누는 얼마나 단단한지 써도 그 모습이고 써도 그 모습이고 그냥 한 4-5명이서 한 달을 써도 거의 반도 안 달아요. 저는 그 알뜰랑 비누를 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낭비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허비가 되는 삶을 살지만 그 모양이 늘 변하지 않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그 모델이 아마 요셉일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죠. 너무너무 고마웠던 이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냐면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너를 빼내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으로 나간 이 사람이 자기 삶이 너무 좋아지니까 새까맣게 까먹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한편에서는 서운했을까요?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 속에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이야기가 거의 기록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는 늘상 새로운 시야를 갖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었는데 바로란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몽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모든 술객들을 불러도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해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야 그때 내가 감옥에 2년 전에 있었을 때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떠올려낸 게 요셉이었고 그 요셉을 왕 앞으로 설명을 해서 모셔오게 되죠.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꿈 얘기를 쫙 듣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지금까지 모든 꿈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애굽에는 7년의 대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의 말도 안 되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그 지혜가 지금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창세기 41장 44절에 이 고난이 요셉에게는 주어집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지금 너는 내가 이 고난을 내게 준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왕의 고난이 너에게 다 있다. 그러면서 모든 도시를 다 관할하고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기회에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 요셉의 7년을 준비하고 7년을 대비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다른 감사를 준비하는 지혜가 숨어 있지 않을까. 전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첫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질까, 어떤 해안을 가질까, 어떤 비전을 가질까, 같은 사안이라도 모두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인지한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인지해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면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자기만의 영적인 어떤 해안이 있었어요. 친구를 달아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중풍병에 들어버린 내 친구가 치유받을 거란 사실을 4명의 친구들은 알아서 지붕을 뜯어 달아내려요. 영적인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적인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 그런데 요셉은 알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셉은 하는데, 요셉은 14년을 준비합니다. 그는 14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늘 제한적인 삶, 하루를 헐떡거리며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면 7년을 준비하고 7년을 대비할 만큼 아름다운 영화를 허락하시더란 말이죠. 영국의 길버트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나에게 딱 한 번만 마지막 기회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하겠다라고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병이 오는데 그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병이에요. 공황장애. 여러분, 저 사람 공황장애를 알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모르죠. 사람 멀쩡해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병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막 가슴이 조이고 죽을 것 같은 고통, 통증이 있고 병명을 찾을 수는 없어요. 꼭 누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지금 꼭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공포심을 느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예요. 점점 깊어지면 뭐 우울증까지 오겠지만
이 공황장애가 걸리면 사람은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 왜 오나 봤더니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거. 두려움. 여러분,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공황장애가 안 온대요. 옆 사람 쳐다봐요. 무서워요? 여러분, 주변이 무서워요? 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흉년이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고 다 그렇게 산다고 그냥 저만 믿고 있어요. 저만 믿고. 요셉의 왜 영안이 열리냐면, 요셉은요 구덩이에 갇혀도 팔려도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해도 그는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라는 당당함이 그에게는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는 있더란 말이에요. 왜? 삶을 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영적인 해안을 갖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을까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까지를 직선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240km, 240km. 여러분, 240km면 지금 자동차로 몰고 가면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사람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열흘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를 40년간 뺑뺑이를 돌았단 말이에요. 왜? 불평, 원망, 불만,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를 돌려서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럴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크게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부자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잘 생각해봐요. 가난한 사람은 자꾸 뭘 갖고 싶어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뭘 갖고 싶어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뱅입니다. 근데 저처럼 별로 부자도 아니지만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나는 엄청 부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으셔? 물어봐봐요. 부자는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게 부자예요. 근데 가난뱅이는 자꾸 뭘 이렇게 갖고 싶어요. 계속 있어야 돼. 뭘 자꾸 사야 돼. 전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갖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도 그냥 남아서 못 쓰겠어. 그러니 이 지구상에서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사냐면, 내가 제일 부자다. 그러고 사네. 연습 한번 합시다. 내가 제일 부자다. 그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4년을 준비하는 이 요셉의 해안은 하나님이 주신 해안이잖아요. 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뭔가 봤더니, 넘치고 있을 때, 풍성할 때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개뿔 뭐가 있어야 쌓아놓지. 원래 개는 뿔이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웃기냐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멀티처럼 큰 거예요. 그냥 아주.
근데 그 여자가 뭐라면 나는 당신이 너무 커서 당신하고 못 사귄다. 만약 당신이 극해서 20cm만 줄이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다. 근데 무슨 수로 줄이냐고요? 줄일 수가 없으니까 막 기도하다가 세상에 산신령을 만났네. 산신령이 뭐라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제 키가 너무 커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 산신령이 뭐라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가 그 여자랑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 입에서 싫어 이 소리가 나오면 내가 5cm씩 줄여준다. 얼마나 좋아요. 얘기만 하면 싫어할 사람인데. 그래서 20cm 줄이기 위해서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싫어. 그 순간 5cm가 싹 줄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갔어요. 저랑 결혼해 싫어. 또 10cm가 줄었어요. 셋째 날 또 갔어요. 이 여자가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넷째 날 딱 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싫어 막 그래가지고 요만해졌대. 사람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변수라는 게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생의 지금이 가장 풍성할 때다. 항상 지금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풍성할 때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부족을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이렇게 죽는데요. 더 하다가 그리고 죽는데요. 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분초가 만족이고 지금의 여러분의 생에 가장 부요할 때임을 믿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세배를 하러 옵니다. 세배를 하러 오면 그 손주들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은 한 5만 원씩 줬으면 초등학생은 한 3만 원쯤 주고 유치원 다니는 애는 한 10,000원 주고 애기는 요식행위라도 그냥 하나 10,000원 준다고 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왜 나는 10,000원 주냐고 막 소리 지르면 이쁠까요? 조사 부리고 싶을까요? 수준이 안 되는데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줄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는 10,000원을 주지만 너는 이것도 많단다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고요. 큰 아이에게는 5만 원을 주지만 너에게는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릇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풍요롭게 지금 산다 할지라도 그 풍요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지를 못해요. 언제 느끼냐?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 그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후에 시작.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은 이게 특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지나고 나면 좋았던 걸 몰라요. 따라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합시다. 요셉의 7년간은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이 7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마음껏 준비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리고 그야말로 넣을 수 있는 곳에 다 넣어놓는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창고에 좀 많이 쌓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쌓아놨냐면 창세기 41장 4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정도로 쌓아놨어요.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곡식으로 채워진 거야. 꽉 채워진 거야. 그러니요 지금이야 풍요로울 게 모르고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쌓아놔도 불평이 없어요. 왜? 그냥 좋은 거야. 늘 좋은 거야. 우리의 삶이 이 풍요로움을 느끼는 매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개척을 하고 8년 동안 사례비가 없었어요. 뭐 조금씩 줘도 다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 임재희 권사님이 모처럼 저기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요 총각으로 전도 생활할 때는 아침마다 다라에다가 잔뜩 먹을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의자도 없는 바닥 5평 반짜리 바닥에 권사님이 가지고 온 반찬 음식을 상도 없이 맨바닥에, 왜냐면 상이 없었어요. 맨바닥에 쫙 깔면은 절반은 반찬하고 밥이에요. 그걸 제가 먹어요. 근데 그때는 모든 목회자는 교인들을 요만큼이나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배우고 나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 권사님은 또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얼른 밥을 또 한 달 덮어 줘요. 근데 밥도 엄청나게 많이 담아왔거든요. 그때 한 그릇 반을 먹으면 우리 권사님 간 다음에 나는 죽어요.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저는 풍요로웠어요. 결혼한 후에도 아내는 음식을 잘 못하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그럼 음식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비기도 하고, 계단 밑에 방에 이렇게 잠을 사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음식을 하다가 머리도 부닥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김치찌개가 저는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웠어요. 아기가 막 1년 만에 태어나고 큰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한 달 넘게 있다가 나왔는데 경기를 계속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기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예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사를 했는데 2, 3층으로 이사를 했는데 돈이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아는 언니가 한 층을 피아노 학원을 꾸며주고, 그리고 너 여기서 피아노 학원에서 남은 수익은 다 나한테 줘라. 아기를 들쳐업고 피아노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층은 우리가 교회를 하고, 주일날 또 피아노 학원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피아노 한쪽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사택으로 쓰는 거예요. 그 피아노 학원 한쪽을 잘라놓은 거기가 얼마나 쥐가 많았는지 늘 쥐랑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면서도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풍성했고. 왜? 돈 쓸 일이 없어요. 교인들이 먹을 건 다 갖다 주지 쓸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사택을 23번 이사를 하니까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피아노 학원을 잘라서도 살아봤고, 지하에도 살아봤고, 심지어는 50평짜리 아파트도 살아봤어요. 다양한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집이 다 그게 그거더라고. 뭐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고 그냥 잠자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다가 드릴 게 없으니까 제 아내가 마지막 남은 피아노를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걸 팔아서 마지막 남은 피아노를 딱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때가 우리가 저기 광진구의 어느 공장 사택 꼭대기층에 살고 있을 때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가면 샷다를 내려놓고 가는 바람에 항상 억지로 밀어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그 꼭대기층이 얼마나 추운지 거기서 살다가 감기가 매일 걸리고 그랬던 시절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경기가 사라지고 재능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만남의 복을 주어서 우리가 드린 건 작은데 투아이 장학금을 계산해 보니까 아마 10억도 훨씬 넘는 그런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알아요. 나는 한순간도
가난한 적이 없었다고. 그때가 제일 부자였다고. 지금도 풍성하고 그때도 풍성했고 항상 풍성했다고.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지금이 당신은 제일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당신은 제일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풍성할 때 요셉이 한 게 뭐냔 말이에요. 보고에 창고에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창고에 쌓아야 될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래요? 음식 좀 내와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라도 작은 떡을 가지고 만들어 와라. 그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그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고를 열라 이렇게 해서 창고를 열라. 왜? 어떤 때, 가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오히려 창고를 여는 복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요셉은 7년의 흉년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온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창고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7년의 흉년 때 오히려 창고를 활짝 열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팔고 애굽에 필요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흉년이 창고를 열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흉년에 창고를 열었으니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게 돈을 벌었을 것 같아. 남들이 안 될 때 오히려 되게 하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요. 이 중국 고사에 되게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국에는 태영산과 왕옥산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사방 700리에 높이가 8만 척인 어마어마한 산 두 개가 어느 마을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지키고 있는 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공이란 노인이 늘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늘 불평을 했대요. 저 두 산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우공이란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 동네가 잘 살려고 하면 우리 동네를 가로막고 있는 저 두 산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 많은 흙을 또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그랬더니 저 흙은 바다에 갖다 버리면 된다. 아니 우리가 그 흙을 바다에 갖다 버리는데도 하도 멀어가지고 1년씩 걸릴 텐데 어떻게 갖다 버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산을 파가지고 이 산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매일 회의를 하니까 그 회의를 산신령들이 들었대. 산신령들이 들어가지고 산신령들이요 겁을 먹기 시작한 거야. 야, 이 산이 없어지면 우리 어디 사냐? 그래가지고 산신령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옥황상제한테 얘기를 했대네. 저 사람들이 이 산을 없앤다고 그러니 없애기 전에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오늘 산을 옮겨버렸대네. 그게 중국의 고사야. 제가 그걸 보다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자처하고 살까? 가만히 보면 그런 영적인 해안이 없었어요. 풍성하고 넘칠 때 아니 지금 내 현재에서 하늘 보고에 쌓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정말 흉년의 때가 되었을 때 오히려 창고를 열어 더 풍성한 축복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삭 같은 복의 사람들이 우리에겐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다 흉년일 때에 오히려 100배 소출을 내고 역전의 기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복이 뭔가 봤더니 하늘에 보고를 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 보고에 뭘 쌓아놔야 하늘의 보고가 열릴 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요셉의 지혜는 결국 결정적일 때 보고를 열어 오히려 역전의 축복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하늘 보고에 많이 쌓아둔 믿음의 자녀들을 흉년의 때에 오히려 축복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야말로 어느 누가 받은 복보다 큰 복이 아닐까요? 흉년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복. 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의 때에 오히려 창고를 열어 나눠주고 팔고 베풀고 쓸 수 있는 그 복을 위해 가장 풍요로운 지금,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지금 이때에 하늘 보고에 쌓아놓는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름다운 씨를 심는 시간이잖아요. 비록 내 마음속에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것이 되어서 더 많이 하늘 보고에 쌓아놓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지어 부른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난 남이 없는 것 나에게는 있습니다. 진정한 부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이 고백을 큰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불렀어요. 전 여러분이 영적인 풍성함, 물질적인 풍성함, 마음의 풍성함으로 흉년을 대비하는 아름다운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